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11장에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내용이 나왔었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12장에서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마리아는 가장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는 말씀 속에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빛 되심을 다시 한번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빛을 믿고 의지할 때 빛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듯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만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는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밝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주어진 그러한 인생의 기간을 허망하게 또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읽고 묵상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11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1장 2절에 보니까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1장에서도 이미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옛날에도 붓고 오늘 또 붓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부을 것을 미리 11장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요한 사도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주관적인 어떤 주제별로 쓰여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11장에도 부었다라는 게 나오고 12장에도 지금 붓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장에 썼던 것은 다음에 12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비싼 향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는 그냥 싸구려 향유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막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분노하면서 예수님 발에 부어지는 그 향유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NIV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게 안 나오고요. 1년치 품삯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이에요. 임금.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연봉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연봉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합니다. 주로 뭐 대학교 나오면은 뭐 연봉은 3천만 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요 순식간에 예수님 발에다 부어서 그냥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비싼 거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물을 갖다 금방 떨어뜨리고 없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요. 자,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장사를 준비하고 장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죠. 다른 성경에 복음이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질 것이다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행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았고요.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님이 주시고 공급하는 것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지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가장 비싼 1년치 그 향유옥합 어쩌면 결혼 지참금으로 만들어 놓은 지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인생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망한 데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1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는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막 분노하면서 말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어두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라고 성경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는 이렇게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이처럼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준 것, 설명해주고 있는 구문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6절과 같은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준 것이죠. 우리가 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선사업하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할 때는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목적과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선사업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에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다 그걸 드러내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할 때는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며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행함,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그러나 그의 내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히포크리시, 위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위선을 싫어하거든요. 외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것을 지금 주님은 이제는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분은 호화롭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나셨죠. 큰 궁궐 왕의 자녀로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막 부러움을 사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야지만이 남을 섬기고요, 자기의 그 생명을 주어야지만이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에 13장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근데 13장에서는 섬김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몸소 닦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주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살아난 그런 나사로도 보러 왔다라고 성경 말하죠.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나 하면서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이렇게 꾸미는 음모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이들까지도 세상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했듯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 더 크다 하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악한 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은 모두가 다 결론이 믿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더라. 이게 최고의 가치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총창점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생명 얻는 역사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걸 드러내요. 생명과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과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장면이 많이 나오죠. 나귀를 끌어오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이걸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요 16절까지 보는데요. 특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은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하실 때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꿔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 일을 당할 때 막 힘들고 지치고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요, 막 그때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런 일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꿔 얘기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허락하며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날이 곧 올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는데 아니 천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창피하게 들어가?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서 가르쳐 주니까는 봤다. 겸손하신 그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깨달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려 오시고 겸손했던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높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낮은 것,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을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의 6월절인데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헬라에서 온 사람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났습니까? 성경은 만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헬라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전 우주 열방,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헬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나지 않았는가? 몇 명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대신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봐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를 가르쳐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냐면 24절부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많은 열매를 맺어 헬라인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끔 하기 위함이죠. 교훈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 내려놓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이것이 곧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달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 다잡지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5장 8절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놓고 영광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충성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당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악한 이 세상의 영은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의 결박이 풀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를 이겼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죠. 내려오셔서요. 성령은 세상의 사탄보다 큽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요. 그래서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악한 사탄이 쫓겨나고요. 성령을 가진 자마다 악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열방 헬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수께로 이끌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눈을 들어 그를 보게 됩니다.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 오심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3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했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빛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고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코 거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절대로 생명이 없음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참빛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물론 장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노인입니다.
그들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의 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노인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죠. 결론이 뭐냐면요. 왜 표적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까?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종착점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38절 이하는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뭐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까? 장난삼아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에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고요.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될 때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 뭐냐면 시나고그가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들은요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데 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리들도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런 산헤드린 공회인이었죠. 71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고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좋게 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천사들 앞에서.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43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외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 얘기할게요. NIV 성경에서는 이거 칭찬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을.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 문제를 가끔씩 부딪힙니다. 삶에.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건가. 이 문제에 겹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것을 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관리들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출교당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전에 봤던 여러분 맹인이 있었잖아요. 9장에서 나왔죠. 그 맹인은요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또 생명을 주고 구해줬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사람을 만날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순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하여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50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나는 그의 명령이 이 그의 명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얘기했다고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의 명령은 말씀이죠.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리라.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 말이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룰과 똑같아요. 룰.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런 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m 가서 100m 지점에 있는 그 돌이 있는데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 돌멩이들을 가져오는 것이 룰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100m 지점에 가서 있는 돌멩이들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그 돌멩이를 가져왔냐 가져오지 않았냐 이것 가지고 기준을 삼겠죠. 근데 이 친구는 100m 가다가 그게 돌멩이는 아니고 다른 뭐 나무를 갖다가 나무 쪽을 갖다 주워왔다고 해보세요. 나 가져왔습니다. 규칙이 뭐냐면은 돌멩이를 들고 오는 게 규칙인데 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준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은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말씀을 인격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영생이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6장 63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영이며 성령이며 또 말씀이 곧 생명임을 주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